네, 말씀의 제목이어서 어떤 노래가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노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강남에 가면 강남 스타일이 있고 강북에 가보면 정말 강북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봉천동에 오면 봉천동 스타일이 있는 거죠. 우리 주위 가정들도 보면요. 가정들마다 다 그 스타일이 다릅니다. 정말 다른 모습과 그리고 다른 구조 속에 살아가고요. 이게 이제 좀 넓게 세계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다양한 모습과 구조 속에 가정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구조는 이 교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구별은 교단이겠죠. 우리 장로교가 다르고 또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성공회 정말 가보면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믿는데 교회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같은 교단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스타일들이 또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회 스타일이고 어떤 교회는 사경회,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스타일, 최근에는 그 셀교회 스타일이 유행했고 또 어떤 교회들은 G12라는 들어보셨습니까? G12 그러니까 그렇게 뭐 G2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 별다른 용어가 아니고요. 그룹 12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교회를 목회할까 막 궁리하다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를 삼았으니까 나도 우리 이 교회에서 12제자 삼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 중심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찬양 사역 중심의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의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모습은 달라도요. 그 속 중심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렇게 궁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아마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진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많은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요. 뭐 목사가 된 지 오래돼서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전도훈련도 많이 받고 그랬더라고요. 뭐 제자훈련은 제가 정식 훈련 안 받은 것 같은데 제자훈련은 많이 교회에서 시켰고 또 크로스의 성경 공부라는 그런 이 강좌도 가서 그 자격증도 받아오고 또 최근에 아주 제가 좋게 이 인상을 받은 게 티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티가 마시는 차 티가 아니고요. TEE 그래서 Theology of Extension을 그런 이 약자인데 이게 여기 관악구에서도 관악구청 바로 위에 티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열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그 다음에 전도국발을 가가지고 전도국발 자격증도 이미 받은 지 오래되고 전도국발을 여러 해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전도국발하는 게 뭐냐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면은 딱 이 복음 전할 것을 다 애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줄줄 애우는데 시험 볼 때 하나라도 틀리면은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애우는 겁니다. 전도국발 제가 이 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또 태신자 전도도 가서 지리산 쪽에 가서
제 여수 있을 때 세미나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제 친구가 오이코스 전도하는 친구여서 또 그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고구마 전도, 알파코스 이런 것은 책으로 접해보고, 또 저 부산 옆에 김해 세계력 교회인가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모든 교역자들이 가서 세계력의 100배 성장 세미나 뭐 이런 것도 정말 가서 들어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것들을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같으면요, 자기네가 그 제자훈련에 이제 시작한 교회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제자훈련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 나가면 그냥 교인들이 다 때가 되면 제자훈련 받으라고 이 제안을 받고 제자훈련을 쭉 하고 그래야지 무슨 사역도 맡기고 그렇습니다. 또 전도 폭발하는 교회는요, 막 안 되는 머리로 그거 다 외워야 되고 하여튼 교회마다 그 해 나가는 모습들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요 관악구청 위에 있는 그 교회는 그냥 온 교회가 전부 다 T입니다. 그래서 그냥 초신자 T부터 시작해서 사역자 T까지 그냥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집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르듯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냐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그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 스타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스타일로 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3년 사역하다 가실 걸 다 미리 알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교회 하나 개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큰 교단 하나, 그 정도가 아니고, 종교를 하나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도요, 그 시작하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월세교회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교회도 딱 건물을 짓고 성도도 딱 갖춰지고 그냥 그 사례도 처음부터 나오고 그렇게 개척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하신 상황과 능력이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은 온 세계가 당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을 옆에서 보면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 온 우주를,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치밀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맞아 돌아가게끔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날마다 장정만 헤아려서 60만이 넘는 그런 큰 무리를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때는 저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아니 때로는 뒤로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모리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구대로 태양이 멈춰서게 했고요. 또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태양이 뒤로 간 게 아니고 그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지구가, 그 태양으로 해서 그림자를 받게 되는 이 지구가 이게 그 자전 공전을 하는데 그 지구가 뒤로 돌았다는 말이죠.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다 계산해 보면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지구는 이 태양을 둘레를 돌잖아요. 근데 태양을 도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면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돈답니다.
10만 8천 킬로면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근데 그렇게 시속 10만 8천 킬로 돌면서 이게 또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그 자전하는 속도는 몇이냐? 시속 1,4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만 달리다가도 자동차가 탁 슬라가면은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서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그 후진하는 식으로 이게 지구가 1,400km로 돌다가 뒤로 돌았다는 것이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는 그 파도도 순종케 하시고 귀신도 떨며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냥 그 크신 능력으로 복음도 그냥 기적적으로 다 전파되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기독교가 한 종교가 떡하니 세워지게끔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은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지금 상황이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냥 그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뭡니까? 그저 몇 사람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에 주님의 그 모든 시간을 다 쓰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몇 사람을 부르실 것도 좀 잘 부르셔가지고 그냥 민첩하고 뭔가 세상 말로 하면은 그냥 날고기는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고기나 잡던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뚜렷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주님도 참 애를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호들갑 떠니까 주님께서 조금 짜증을 내신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제까지 이미 주님의 그 많은 능력을 보여줬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풍랑에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 그러기서 알아보니까 귀신을 쫓아달라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 데리고 3년 공생 사역을 하시는 동안 무던히 참고 기다리는데 제자들은 참 무던히 잘 변하지 않은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그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 고민에 죽게 됐으니까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데 제자들이 어쨌어요? 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는 아예 그냥 다 도망가고 주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고 그게 우리 주님의 이 3년 동안 공들였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다 헤아려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총 13번 정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부활하신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담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 말고는 대부분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났다. 도마에게는 이 손자국,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의 창자국까지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데 시간을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일로 오셔가지고 그 3년을 말하자면 허송세월 하신 건데 그죠? 주님 돌아가시는 시점에 다 도망갔으니까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이 40일 동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지막 그 나머지 40일 그 기간도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그래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고 사인만 해도 바쁜 그런 상황인데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좀 답답하게 사역을 하셨을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봐.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하루 만에 딱 해버리시지 뭘 그거를 6일 동안 그냥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쉬시고 그런 식으로 6일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이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느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죠. 어느 한순간에도 지금 이 온 우주가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그 성도들이 요즘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되어지려면 많은 이 수백만 년, 수억 년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져라게도 그렇게 안 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6일 동안 낮에는 창조하시고 밤에는 쉬시고 그렇게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합독한 그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에 보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에 걸쳐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먼저 모델로 샘플로 보여줄 테니까 내가 한 것처럼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게 아니고요. 야, 내가 3년 동안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우리 주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가 이만큼 발전된 것도요. 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도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때로는 후배들을 통해서 아니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워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최고의 교재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주의 깊게 잘 살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교훈을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그 마지막 나머지 40일을 도로 그렇게 지금까지 실망시켰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사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면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머지 그 마지막 40일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투자하셨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에게 변화가 있었고요. 그 주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 주님의 사역도 처음 해볼 때는 저거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물이었는데 이렇게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큰 나무가 되어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런 큰 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의 포인트가 뭡니까? 몇 안 되는 이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이것에 집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대형 행사를 이벤트를 연 게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이 승부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자리가 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일이 되어지 않느냐. 그게 어떤 방법으로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그 제자들이 변화돼서 나중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나중에 전설에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행을 당했고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냐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연합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요. 어느 이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교회 건물을 떡하니 지어주면 부흥하겠냐. 그거 아닙니다. 요즘은요. 교회 건물 암만 크게 지어놔도 건물 크게 지어놨다고 이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모든 교회들이 다 건물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좋은데도 가보면 그게 건물 좋은 것이 그렇게 내게 뭐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저런 이벤트를 한다고 되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 12명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내 기도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공을 드리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배웠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 돼야 되느냐? 첫째는요, 내가 좀 변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자들이요, 그냥 예수님의 기대 이상으로 그 막 믿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랬으면은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길 기다리세요. 다른 뭘 통해서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삼아지고 그렇게 되어져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실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실은 없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살펴보면 이게 제자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책에 쓰기를 교회가 꼭 고아원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바글바글 모여는 있는데 돌봐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양육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아무도 이 영적인 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서 다 그냥 케어받고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지, 내가 나서서 그 영적인 이 자녀들을 돌보겠다, 그런 이 성도는 별로 없는 고아원 같은 교회가 많다. 어느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썼는데 참 이 공감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변할래 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뜸을 들이면 하나님 속이 타는 거죠.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결심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결심하고 변화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내 마음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바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해놓고 전도하는 그 대상도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안 변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12제자를 포기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마지막 40일도 다른 일 안 하시고 당신께서 해오셨던 그 12제자 세우는 일에 그 마지막 시간을 다 이렇게 쓰셨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그 예수님의 그 스타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도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지금의 나의 스타일이 정말 그렇게 마지막 이 세상, 누가 그랬잖아요. 스피노자가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이 확신이 우리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서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지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들 그걸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처럼 끝까지 기대를 잃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스타일로, 예수님 스타일로 그렇게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서울연합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교회 시간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시작이 내 자신이 변화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 12제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온 세상에 크게 확장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서울연합교회 앞으로의 이 부흥도 지금 머릿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다른 데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도록 끝까지 섬기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전의 임하네.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복 내려주셔서 아버지 차고 넘치는 복이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랄겁니다.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에게 육신의 건강으로 또 사업의 형통한 복으로 허락하셔서 늘 베풀고 살아가는 풍요를 누리는 우리 성도 가정들 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랄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성 기도 제목 주님께서 하시오니 차고 넘치게 응답하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사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기쁜 소식만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은혜를 더하셔서 근본 입시에 좋은 결과 있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사역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